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자,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떠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완전하지 않은 피조물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그리고 죄 있는 피조물이 거룩하신 창조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자의 존재, 곧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적인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좀 달래보고 희석하고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신들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런 종교의 율법들, 계명들 그런 것을 만들고 또 선을 행하기도 하고 특별한 수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해도 이런 원초적인, 원천적인,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눈앞에서 보고 귀로 듣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떨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바로 19절에 나오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 장면이 바로 모세가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을 한, 곧 모세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원시적인 형태의 모형으로서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이신다 할지라도 어떤 항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자신들의 중재자로 하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우리는 무섭고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것이 그들의 부탁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사람은, 종교가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 그 절대자의 능력과 지존자의 영광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거죠. 모세가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면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떨면서 모세를 그들의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당신이 가시오, 우리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막연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알기 까닭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까닭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혹이라도 행할까봐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경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차원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 절대자 앞에 선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죠. 그러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길이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가운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시험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만, 사탄, 곧 마귀들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다르다. 사탄의 시험은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사람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미혹하는 것, 현혹하는 것, 그런 것이 시험이라면, 곧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시험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달아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막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지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지 달아보기에는 너무 초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는 분이시다 했을 때 이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곧 시험하시는 분이신데,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들,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시냐면 때로는 그들에게 큰 승리와 큰 업적과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과연 정금 같은 자로 연단이 되는지, 아니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면서 달아보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고 구원을 받을 자인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 시험은 복 중의 복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시험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이러한 거룩한 백성들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때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복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그 동일한 인생길에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실패와 낙심거리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어떤 경험이든지 간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고, 또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서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성숙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짓기를 거부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독특한 내용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율법의 계명들을 주십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가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받아서 우리에게 와서 그걸 전해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흑암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흑암을 나쁜 의미로 봐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는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빽빽한 구름이 있었죠. 얼마나 빽빽한 구름인가 하면 빛을 다 가려서 흑암처럼 어두운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니까 모세가 그 빽빽한 구름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모세가 흑암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십계명을 배울 때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의 근간과 기초를 이룬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이런 내용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십계명을 받은, 헌법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계명들을 받을 텐데 이것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다음으로 계명들을 주시는데, 율법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갖는 특별함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시냐면 그 내용이 이제 쭉 등장하는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첫 번째 조항은 은이나 금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기 본문에는 지금 하나님을 비기다 이렇게 표현했죠. 즉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십계명에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율법의 조항들이 쭉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을 재료로 해서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 대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독특한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 때문에, 이 명령을 받은 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이 명령으로 인해서 유대교와 또 우리 기독교는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독특한 신관을 갖는 거죠. 신의 존재를 믿는데 그 신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신상이나 조각물이나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는 그러한 단 둘뿐인 종교가 된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하셨지만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지역의 그 주변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종교가 그들의 세계관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신을 섬기는데,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종류의 신상이나 형상이나 상징물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나에게 바쳐라.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신상을 만들지 말고 대신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바침으로 나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라. 자, 토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성막을 지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제단이 필요했고, 또 솔로몬 성전,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바칠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제단은 노수로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성막도 성전도 존재하지 않는 이 출애굽의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시는데 어디에다가? 토단에다가. 자, 토단은 뭡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흙으로 만든 제단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제단을 요구하십니까? 돌로 만든 제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독특한 명령이 또 하나 등장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로 제단을 만든다면 정으로 쪼아서는 안 된다. 정으로 쪼면 그것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정으로 쪼지 않은 돌단은 어떤 돌단이에요? 자연석 그대로의 돌단.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초반부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하는 그 방식,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신상도 만들지 말아라. 어떠한 종교적인 상징물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나에게 제물을 바치며 나에게 경배하며 제사, 곧 예배를 드릴 때는 토단과 자연석, 정으로 쪼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든 단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무 소박해 보이죠? 그런데 한편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곧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들의 천막, 즉 장막을 다 말고 접어서 그것을 들고 걸어가야 되는, 즉 출애굽의 여정을 계속해야 되는 그러한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인 제단,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고 좋은 기술로 묵직하게 좋은 재료들로 만드는 그러한 제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들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의 처한 현실,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재료들이 무엇입니까? 흙, 그리고 돌이죠.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그들이 가는 여정 가운데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흙으로 만든 토단, 또 돌로 만든 돌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토단은 이제 알겠는데 흙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단을 만드는 거죠? 그 돌단을 만들 때 왜 정으로 쪼는 것은 부정하다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유는 돌로 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최대한 아름답게, 최대한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최대한 정성스럽게. 그래서 이제 정으로 쪼면서 이제 모양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의미로 시작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냥 허술하게 저기 길거리에서 가져온 그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최대한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서 최고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언제든지 우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과 패역함과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앞에 절하고 뛰어놀면서 그러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기술을, 너희들의 그 능력을 총동원해서 단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그들과 똑같은 그러한 범죄를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재료들, 오롯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료 그대로, 흙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는 뭐 언젠가는 노수로 이제 제단을 만들 때가 오겠습니다만 지금 이 출애굽의 초반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학습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토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너희들의 정성을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말씀 볼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굉장히 소박해 보이는 토단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 그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양과 소, 곧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노수로나 또는 정으로 쪼은 그러한 아주 아름답게 조각한 돌로 단을 쌓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옮기기도 힘들 것이며 자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든지 흙으로 단을 쌓고 자연석으로 돌단을 쌓고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박한 토단과 그 소박한 자연석으로 만든 돌단 위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념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찾아가시며 그곳에 임재하시며 그 예배를 들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의 토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토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어찌 보면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삶의 토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소박한, 아무리 평범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경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 각자의 토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단이니까 자연석을 놓고 만든 돌단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토단을 쌓는, 그 복받는 토단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오늘날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다. 복받는 토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디에서든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토단을 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곳에 반드시 임하시며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토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 매일 예배의 토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원한 복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